어느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온 학생은 되게 포스가 느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인사하는 시간에 이제 학생들 앞에 나와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짱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교실에는 정적이 흐르고 2명의 학생이 나갔습니다. 전학 온 학생은 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을 이제 그 두 학생하고 새로운 전학생하고 맞짱을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손에 땀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전학 온 학생은 이제 내가 이 반에 3짱이다 이렇게 말하고 2명의 학생한테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전학 온 학생이 그 학교에 그 반에 3짱이 되었다는 그 컬투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짱은 누구일까요? 본문에는 예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하고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병과 물질과 바람과 바다와 생명과 죽음까지도 맞짱을 떠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두려워하면 사실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권위자 예수님을 믿고 가장 높이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31절, 32절을 우리 최요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제 가버나움 동네가 있는데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평상시에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도 많죠. 3살 버릇 8남자. 정말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성형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성형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고은 아파트에서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센터로 이제 오는데 지성형제하고 또 한 학생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성형제가 잠깐 나갔다 온다 하더니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오나 했더니 2개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 먹고 또 그 옆에 앉은 학생한테 주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오랜 시간 지나서 좀 서운한 게 오래 남았거든요. 너 왜 나한테 안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눈에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숙하면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면 그 돈을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돈을 쓰고 또 이렇게 잘 청소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심부름 시켜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쓰레기 버리라고 하면 한 일주일 지나야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음식 쓰레기 버리라고 하면 바로바로 버립니다. 아직 방을 깨끗하게 치우진 않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을 최원아 동전이 보여요? 용범이에요. 아, 용범이군요. 아까 용범 갔는데 우리 다윗 형제님 그리고 표정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나는 하늘에 계시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구별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죠. 거룩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존재도 인정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더러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가 무슨 죄일까요? 그래서 성경에 공부하다 보면 교만의 죄가 가장 더러운 죄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더러운 귀신은 교만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원래 사단의 그 기원이 어디냐면요, 그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 천사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교만한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팔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절대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주위에 정신병 걸린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왔다 갔죠.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시하고 그 옛날에 그 전교에서 한번 1등 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을 그렇게 교만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옛날에 한번 1등 했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못 쓰게 만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응?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용범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계속해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하고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게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성문이 그 근처 사방에까지.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이 대단하구나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고라사 광인하죠. 귀신에 들리니까 집을 떠나서 무덤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짓지며 자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 거라사 광인은 고향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옷도 벗고 발가벗고 있었거든요. 옷을 입고 참 자유를 누리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족을 돌보며 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허락을, 그 귀신이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활동을 하지 그 이상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귀신은 그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기느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고 자식의 복을 주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까닭없이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러면 한번 욥을 쳐봐라. 그래도 걔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사를 잃고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을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또 와서 하나님한테 참소를 했습니다. 아이고 건강을 쳐보시라고, 또 계속 한번 아프게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욥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예를 만들어 주시려고 한번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은 피부병이 걸리고 여러 달 동안 정말 그 몸의 고통으로 그냥 세금파리로 몸을 긁으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오랜 시간 고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자 같다. 하나님은 집단 폭행을 하시는 폭행자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폭행한 것이 아니죠. 사단이 한 거죠. 사단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셨지만 사단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을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죄와 사단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한나입니다. 사단은 브린나를 통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애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 자갈박 같은 여자, 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여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자라고 놀렸습니다. 한나는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슬픈데 그거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때 브린나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탄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또 사무엘의 동생도 몇 명을 줬나요? 한 서너 명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자식을 주셔서 브린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는 사단과 대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받는 욥을 보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를 안 졌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그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 꼭 죄를 지은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남의 자식 우리가 혼내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 꼭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욥은 왜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고난을 받느냐, 이러한 원망, 또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싸움을 보다가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따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과 천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네가 이것을 아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욥기에 보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너가 아느냐.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정확하게 도는 거, 그 네가 아느냐. 그 사슴 한 마리가 어떻게 잉태되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욥은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자기 입을 버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고 또 그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거기에는 어떤 정확한 것, 완벽한 것, 실수가 없는 것, 그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고난이 아니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 물론 성경 공부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만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그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면 그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주신 떡과 하나님이 주신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주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과 싸우고 그 내면에 죄가 있다면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나중에 2배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메시아의 예표를 삼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사 은혜 목자 가정에 많은 물질을 오래 잃어버리고 또 임신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올해 요절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는데 그 요절을 딱 잡았는데 많은 돈을 손해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감사를 그래도 그냥 감사를 하려고 소감을 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최유성 한설 목자 가정에는 예담이의 그 간혈관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또 이번에는 사시로 인해서 사시 교정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고난받은 두 분을 가을시장에 메신저로 좀 부탁을 했는데 두 분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근광 진실목자 가정의 용준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이런 때 조용히 참고 견뎌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38절에서 39절 영빈 형제님 한번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 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시몬은 결혼했고 장모님이 계셨는데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고 장모가 일어나서 식사를 섬기고
커피를 내오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제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병이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서에도 보면 죄가 있을 때는 서로 병을 구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그 권세가 있고 그 병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질병으로 예수님을 믿고 치료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수님 믿고 한 11년 동안 만성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모니카 사모도 또 이제 췌장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담이도 간혈관종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잘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이것도 얼마 동안 그냥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 같은 병이 있었고 그 병이 떠나기를 3번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병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받을수록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는 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우리 제가 원종수 박사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서울대 그 전국 의사고시 수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면은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수근수근된대. 저 사람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의사고시 수석한 사람이라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도 다른 인턴들은 다 막 혼내키는데 자기는 수석했다고 혼내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나 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의사 수석한 것을 알지 못하는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그 내과,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셔서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 병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병이 들어도 가난하게 깡통을 차고 살아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은 그 정도 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건강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심는 목자회에서 제가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서운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병에서 치료받고 또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권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 목동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내려가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한 번은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고 파도가 쳤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파도가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와, 예수님 대단하구나. 지금까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가요?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해요. 그럼 믿음은 뭔가요? 세상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구약 성경에는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게 신기하죠.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경외심이죠. 경외심은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신약의 그 믿음이라는 말에 믿음을 좀 우리가 그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도 무서워하지 않고 장래도 무서워하지 않고 응?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뭐 시험 볼 때 면접관 무서워하지 않고 면접관한테부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것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무서워하거든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져도 사람한테 이게 발각되고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혼낼까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응? 마치 CCTV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다 찍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안 보고 있으니까 사람은 안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진짜 무서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무서우신 분이지만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은 우리를 바로바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서워요. 마치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군대 가면 좀 이렇게 아주 약간 악질 같은 그 상관이 있습니다. 계속 괴롭히고 막 이러면은 그거 되게 이렇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 앞에서 막 그냥 뭐 시키면 바로바로 하고 응? 잘합니다. 근데 상관이 있잖아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응? 잘 봐주고 배려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상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뭐 말 시키면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응? 예, 참 그런 데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단처럼 그냥 우리를 맨날 줘박을 수도 없고 혼내킬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쥐어 뜯듯이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두려워합니다. 욥도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리오야단 악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리오야단 누가 만든 줄 아냐? 악어 누가 만든 줄 아냐? 내가 만들었다. 근데 너 사단은 두려워하면서 왜 나를 두려워할지 모르냐? 그래서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못 짓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뭐 예배 나와라 또는 뭐 말씀 공부하라 이런 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권위가 있고 최고의 짱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월은 지옥인데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단도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을 쳤듯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육신은 죽이지만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서 귀족들과 함께 있게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돈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켜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얻기도 하십니다. 부자를 내리쳐서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땅에 기둥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둥을 하나님이 제하시면 그 지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외할 때는 또 부유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모든 처지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써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응? 가난해도 당당하고 부자가 돼도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봐 이렇게 가난하게 마시고, 또 부하면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부하게도 마시고 교만하게 될까봐.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가난한 것이나 부하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서론에서 어떤 전학온 학생이 자기가
이제 3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느냐? 다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귀신도 나왔죠. 소비전도 귀신도 물리쳐서 귀신을 이기고 짱이 되시고, 또 그 시몬의 장모의 병도 치료하시고 병도 이기고 짱이 되셨습니다. 또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서 바다도 이기는 짱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은 죽음하고 맞짱을 떴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에 죽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왕의 왕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링링 태풍이 서해안으로 해서 황해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해 없었나요? 우리 교회에 제가 아침에 식사하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몰아쳐서 현관문이 쾅 닫히면서 현관문 문이 그 유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랬습니다. 그거 돈 1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광풍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도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가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는지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나지 않아서 안 썼는데 그분이 현대 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아주 은혜를 받은 한 분이 한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를 찾아서 병원에 면회를 받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간음죄를 지는가?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옛날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속에서 그냥 욱하고 그냥 올라오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확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한 대 줘박으려고 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그 다음 말을 하더래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경건함이 없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약에서는 이 경외라는 말이 그렇게 없어요. 또 신약에서는 경외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경건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만약에 부흥 강사 그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응? 천국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음행한 자는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회개 아마 그렇게 말한 걸 볼 때 회개한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온 세계의 짱이 되시고 우리의 그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크신 분, 가장 두려우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